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종종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며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결국 배는 바다 깊은 곳으로 침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유혹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않도록 믿음의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배는 금세 침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원하는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이 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더러운 가치관과 죄악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믿음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저 천국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사탄 마귀가 구멍을 뚫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저희를 또 침몰해서 결국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 본향, 저 천국의 항구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즘 많은 것들에 쉽게 노출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세속적인 가치관과 유혹들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하거나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저 사람 세상 속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 속에 빠졌다는 것을 새 속에 물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었다는 것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경시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 속에 물들어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경시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죄와 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경시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화평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화평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을 쫓으라는 것은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다툼과 갈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회유하고 온갖 핍박과 여러분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흔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세상 속에 여러분 물들지 않기 위해서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평화로운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연합을 뜻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이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디오코인데 이는 목적한 것을 이루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뒤쫓는 것처럼 화평을 쫓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냥꾼이 있습니다. 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쏟으며 열정적으로 그 먹잇감을, 그 사냥감을 쫓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화평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화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과 연합인 화평을 쫓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화평,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과 연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과 연합인 화평을 쫓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화평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그 화평을 쫓기 위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화평을 이루기에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지요.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5명의 가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만 노른다고 해서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명의 가족 구성원들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 가정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지요. 높은 산 샘별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화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는 것처럼 그렇게 목적을 두고 화평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는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쌩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쌩까가 국어 사전에 보니까 무시하거나 모른 척 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쌩깐다고 한다면 화평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구성원들이 사랑하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화평을 쫓을 수 있을까요? 화평을 쫓기 위해서는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갈등과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냇가가 있습니다. 물이 세차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이 냇가에 서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금물살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휩쓸어 떠내려가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개인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면하고 여러분 흔히 쌩까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이익 집단도 그렇지 못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화목해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여러분 목적을 두고 쫓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사냥꾼을 쫓아가는 그 열정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식을 듣는다는 거지요. 그럼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화평을 깨는 거, 마치 쌩까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화평을 쫓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강과 연합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는 쌩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화평을 위해 서로가 노력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갈등과 다툼 대신 화평을 쫓기 위해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을 쫓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화평을 쫓을 뿐만 아니라 거룩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거룩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하기오스는 성결함과 경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을 쫓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배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의 방어선으로 여러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파괴해 버려서 여러분 주저앉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구별되었죠? 죄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시하거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지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여름방학에 들어갔던 목장 모임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에 모여서 여러분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목장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화목을 이루어서 목자를 중심으로 애쓰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지요. 혼자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도고 기도해 주는 거지요.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한 지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지체를 위해서 모든 목원들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거룩을 쫓을 수 있을까요? 거룩을 쫓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노력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성경책에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가 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새 속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레위기 11장 44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세속적인 것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주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은 말초신경은 자극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세상의 기쁨은 잠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실 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직장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속적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펼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로토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도 말씀을 펼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 고침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화평과 거룩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를 쫓으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해서 이르지 못하다라는 이 표현은 현재 시제로서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이 많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왜 힘드냐면 유대교로 살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로마 정부가 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이 유대교가 계속해서 휴효를 해요. 다시 오라고. 그래서 온갖 핍박을 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들도 이 정도 되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에이, 다시 세상으로 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좋은 일보다는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갈등하죠. 뭐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네. 뭐 교회 다니면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거 아이 짜증나.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이런 갈등을 할 수 있지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짜리 인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짜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고통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가정의 고통 가운데, 나의 직장과 사업의 아픔 가운데, 나의 신앙의 갈등 가운데 나 너 몰라! 라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체들 쌩까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쌩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쌩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행복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돈 구하러 가고 여러분 날마다 병원이 신세지고 다 그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있으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과 유대교의 휴유와 공격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삶의 쓴 뿌리로 인해 더럽게 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쓴 뿌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세속이 여러분들을 침몰시키기 위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에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쓴 뿌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핍박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간 것과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이 있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앙의 공동체에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는 쓴뿌리는 음행으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신앙적 유산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음행은 신앙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쓴뿌리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음행, 간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영적인 유산보다 장자의 특권을 팥죽과 바꾸는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처럼 음행은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의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산과 음행을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서는요,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배고픈 거죠. 이 배고픔, 그 일시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산인 이 장자의 특권을 팥죽 한 그릇과 여러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팥죽을 먹고 동생이 축복을 받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도 그 축복을 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하지만 여러분 그 축복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쓴 뿌리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배고픔이라는 일시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음행하는 자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시적인 욕구 때문에 하늘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은혜를 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려면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때 계속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드를 넘어가면 여러분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해요. 지금 수입이 있는 것 같지만 한쪽에서는 여러분 그 물질이 새어나가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배는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 바다라는 그 물이 있어야 배는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면 이 배는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의 항구를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속 문화들이 세속의 음란과 더러움과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침몰해서 우리가 향하는 그 목표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속적인 유혹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화평, 거룩함, 은혜를 쫓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를 이 세 가지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우리 10년 가운데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화평과 거룩함과 은혜를 쫓는 삶을 통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얻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작은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교만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방어선을 여러분 구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침몰하지 않고 우리가 목표하는 저 천국의 항구를 향해 오늘도 내일도 항해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함께 화평을 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거룩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김지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김혜경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통해 영광 돌리겠다고 굳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화평과 거룩함 그리고 은혜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